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간의 대화의 채널과 또 서로 간의 어떤 서면 양식의 교환을 통해서든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조직이 유기체적으로 잘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이 굉장히 경직될 수가 있고 조직이 왜곡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배위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회합과 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배위원이 아닌 저쪽의 주방공사팀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면 그것은 뭔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안에 공식적인 어떤 채널과 공식적으로 합의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또한 역시 일방통행으로 흐르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소통은 쌍방간에 쌍방통행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소통이 비로소 아름다운 합의점,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거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특정한 어떤 개인을 제가 호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는 뭔가 소통이 지금 부재되고 있고 소통이 지금 뭔가 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의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이죠. 소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뭔가 오해가 생길 만한 그들 공동체의 내부적인 그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아주 거대한 이슈가 지금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근데 이 거대한 그 오해와 이슈가 생길 만한 이 갈등의 요소들을 그들이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고 아름다운 합의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두 지파와 또 모세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 간에 어떠한 소통의 대화가 있었기에 이러한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도출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숙한 이 소통과 합의점을 견줘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32장을 보게 되는데요. 32장을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루벤 지파나 갓 지파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축들이 많다라고 상황을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먹이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동편에 있는 땅을 보니까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뭔가 기름진 땅이고 옥토가 괜찮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축이 먹을 만한 풀과 양식들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눈으로 보기에 근사해 보이고 괜찮은 땅이라고 그들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을 자기네 지파들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대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그 민수기 31장을 보시게 되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쟁 승리의 전과물들, 노획물들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노획물을 분배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먼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 전과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 땅.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럼 길르앗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셀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곳과 야셀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서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북쪽에는 야복강이 흐르고 있어요. 남쪽에는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가 농경사회도 보게 되면 그 인근 주변에 강줄기가 흐르고 있고 물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농경을 하기에 괜찮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유목 생활을 했던 이 두 지파였지만 한눈에 야, 이곳은 정착하기에 정말 적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하기 기름진 땅이니까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동 정복이라고 하는, 공동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점령하고 공동으로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근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이 살육의 현장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가나안 땅은 본디 가나안 거민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 땅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을 너무나 더럽게 유흥과 향락과 우상의 땅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야, 안 되겠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존속하고 거주하게 되다 보면 내 땅이 너무나 지금 망가질 수가 있고 회방될 수가 있겠구나. 내 땅이 너무나 정말 황폐한 땅으로 전락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새들어 사는 그 백성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지금까지 가나안 땅 너네들이 살았는데 그동안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새들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땅 살고 있었던 거민들을 내쫓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발탁해낸 것이 어느 백성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회방하고 거룩한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을 정말 불결하게 만드는 그 백성들을 내쫓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살육의 땅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택하셔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면 이 안에는 정말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몸이 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도 지금 벅찬 현실인데, 두 지파가 우리는 전쟁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몸에 있었던, 그들이 주변에 있었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요청 안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잘못했다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순간에 분열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원칙에 대해서 그 두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름대로 쭉 썰을 풀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여기서 너네들이 안주하고 지금 이 땅에 너네들이 땅으로 선분배받고자 한다면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모세가 반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있어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과거 역사에 어떤 그 상고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12지파의 대표단들을 파견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가나안 땅에 내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서 정탐해 오고 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10지파의 대표단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생만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거민들을 상대하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역부족이다. 비록 기름진 땅이기는 하나 우리가 그들과 상대하려면 정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 땅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에 우리가 그 거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그 땅을 쟁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선언을 그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소수의 의견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의 대표들이 보고했던 것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가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포기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1세대들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그 정탐 보고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우리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결국은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황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픈 현주소의 전철을 지금 모세가 그 두 지파에게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모세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란 말이죠. 자기네들이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공동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치 중무장에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 지파가 빠져버리게 되면 나머지 지파도 사기가 완전히 꺾여지고 그들 마음속에 굉장한 많은 실망감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지파가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어떻게 또 얘기를 합니까? 나름대로 재협상안을
제시를 해요. 재협상안. 이 절충안을 제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전에는 모세요, 지도자들이요,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에 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나름대로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표출했는데, 이제 모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 지파를 완전히 다 분열시키는 요인의 원인 제공을 자기네 두 지파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재협상을 시도를 합니다. 어떤 재협상을 시도하게 되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지금 가나안 동편에 있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허락해 주신다면 요단 동편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랄 수 있을 만한 성읍을 건축하고 필요한 어떤 가축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우리를 세운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최선봉 부대로 서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일 선두에 선탑에 서서 모든 전쟁에 방패막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지파들에게 신앙 고백적인 차원으로다가 결단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 뒤후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제는 그 두 지파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요. 어떻게 쐐기를 박았냐면, 너네들이 진정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게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신전의식 많이 들어보셨죠?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그 표현을 두 지파가 그렇게 각오했던 것에 추가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령코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일 선봉 부대로 서겠느냐? 전쟁이 끝나기까지 너네들이 떠나지 않겠느냐?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너네들이 매일 그 전투의 선봉 부대 앞에서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약받는 장면을 그 뒤후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어떤 분명한 목적과 또 분명한 어떤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일치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만 그것을 억지로 그냥 막 강요하면서 그 일관된 목적, 일관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독선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목적과 그 목적지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도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다른 의견이 그 순간순간 돌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돌출되는 다른 사견들을 억지로 폐쇄시켜버리고 오직 그 한 곳을 향해서만 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사람을 로봇화시키고 휘규화시키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원칙이 주어져 있고 그 원칙에 따른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만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또 원칙과는 또 다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비록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지와 그 방향을 따라서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관과 또 부서와 재직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권사님들의 생각이 다양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집사님들의 의견이 또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각 교회 학교마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조금 더 발전지향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조직과 또 부서와 또 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상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고민하게 됐을 때 그것을 마치 아구를 짜놓고 이것만을 고수하게 되는 것으로다가 추진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훗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또 다른 위기와 문제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소통과 또 의견에 대한 개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분명하게 이 두 지파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지파에게서 뭘 요구하는 건가요? 우리 성경 말씀 한 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들을 행하여 무장하고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계속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호와와 더불어서 하는 것에 대한 전쟁,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두 지파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는요, 애초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받은 땅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건 뭐예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지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저 눈에 보이기 좋은 그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의 선별한 땅, 그들 나름대로 머물기를 좋아하는 땅을 지금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은 두 지파만의 이기적인 행동이자 어떤 물질 문화에 편승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6절을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역대상 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두 지파가 요구했었던 이 야셀 딸과 이 길르앗 땅이 오늘 3절 보면은 아마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나와 있는 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두 지파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땅이란 말이죠. 농사짓기 괜찮은 땅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그런 땅에 결국은 모세가 아무튼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그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그 땅을 두 지파에게 분요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역대상 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점령했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인간적인 소통과 합의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근저에서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합의를 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물론 이 세상 속에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 이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도출해내지만 그 최선이라고 최상이라고 도출해냈던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반드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강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사랑하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삼촌 저에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땅이 괜찮아 보였어요. 아브라함하고 뭔가 갈등 국면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그 땅을 아브라함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괜찮은 거잖아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최상인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 가장 합당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인지에 대한 부합의 요소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왜 그 수많은 전쟁에서 그의 그 장인어른이었던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는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는 전투를 한다는 거죠. 전투를 했지만 전투의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됐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장수들은 다윗이요, 지금 우리의 지금 발등에 불도 지금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지금 난립니까? 안 됩니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 가운데 무슨 주제에 다른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나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상식과 논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두들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민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분명히 의견 불일치가 일어났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합일된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외면해버리지 뭐.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즉각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즉각 반응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윗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세상이 많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됐을 때요, 인간적으로는 이미 해법이 다 나왔어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이성과 상식을 갖고 있는 지성인이라면 이미 나왔어요. 답은 나왔고요. 이 답대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녹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우리는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계신가요? 묻고 계신가요?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두 지파 간에 그 아주 첨예한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이렇게 부상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튼 모세와 이 두 지파는 슬기롭게 그 상황들을 절충안과 또 절충안을 또 수용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다가 모든 이 논쟁에 대한 이슈를 풀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 두 지파가 추구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지파가 수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상의 합리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와 또 므낫사의 반지파에게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후 문맥을 보시게 되면은 분배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 가운데 도출됐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두 지파 반 말고 몇 지파 반이 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9지파 반이 남아 있나요? 9지파 반이 또 나머지 이제는 가나안 땅 그 서편을 가서 요단강 서편에 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만큼 가나안 서편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요단 서편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인간적인 합의 사항이 그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검토 가운데 주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처리한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미진한 요소가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롯이 보기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미 합의됐던 상이었어요.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었던 롯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편만한 죄악이 흐르는 그 땅이 롯과 롯의 가정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한 그 본보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기가 막힌 현실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식 밖의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 봉건주의 사회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뭔가 해안을 갖고 해답을 도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행동과 또 결단과 또 사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늘의 뜻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과 합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표출돼야 되고 반드시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장면들과 더불어서 나중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견주어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합의와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